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이었다면 오늘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여러분의 삼촌이고 또 교회 동료 지체로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좀 희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떨어지네. 그래서 힘들지 않고 좀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항상 그래요. 근데 세상이 안 그래요.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추워졌죠. 근데 한국은 사계절이 다 있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피부로 느껴요. 지난 한 달, 11월 한 달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쪽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남아, 남아시아 기사를 종합하면요. 사망만, 집계된 것만 1200에서 1300명 정도 죽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민, 집이 다 물이 잠겨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 거의 최소 수백만 명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 시간 여러분 이제 뭐 배우고 있겠지만 그 극단적인 라니냐, 극단적인 엘니뇨 현상이 있거든요. 극단적인 라니냐 현상이라는 말은 그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해류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동남아에는 태풍과 홍수가 오고 미서부에는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시아, 동남아 쪽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서남아시 쪽에는 반대로 가뭄이 있고 미 서부 쪽에도 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후 위기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또 어른들은 잘 아는데요. 물론 애들도 잘 알아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적인 이 불안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얽혀서 세상을 되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세니 뭐니? 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주식은 올랐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눈으로 보면요.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 상황이 왔다 갔다 하면 누구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불안해져요. 돈 때문에 휘청거리게 돼요. 그래서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것뿐만 아니죠. 전쟁 소식이 계속 들리죠. 요즘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엄청 싸웁니다. 건강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일 경제의 심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코르넬리아 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끄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일에 관심 있는 이유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보를 보면 내가 안심이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SNS에 빠지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 만약에 일주일 동안 너 SNS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아이들은 트렌드를 놓치게 될까봐. 내가 재미있는 거 못 보게 될까봐.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렇게 할수록, 그래서 SNS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해져요. 더 많이 보면 볼수록, 뉴스를 보면 볼수록 더 걱정이 많아지는 현상들이 심리적으로 생깁니다.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이, 조건이, 내 밖에 있는 정보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설교로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BC 8세기쯤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때로 했어요. 오늘은 좀 더 가서 중간쯤 가서 요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다음 뭐가 일이 어떤 일이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려지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북쪽을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북쪽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더 많은 지파가 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중에 남쪽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아하스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가 있는 북쪽이 이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왕인 이 아하스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놓입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사이가 나쁜데 우리나라 남북처럼
안 그래도 사이가 나쁜데 얘네가 옆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랑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나랑 사이에 안 좋은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얘네 뒤에는 더 크고 악한 유다 입장에서는 더 큰 제국이 우리를 넘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움과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합쳐 싸우러 올라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중에 배웠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고 이 도시가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방어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도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마지막에 정복했던 곳이 그래서 예루살렘 땅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왜 유다를 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큰 나라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아수르는 너무 크고 강한 제국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힘만으로는 이 큰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한테 말합니다. 야, 너네 우리 말 좀 들어. 우리 말 좀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저 아수르를 쳐야 돼. 그러니까 너네 우리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유다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이랑 거의 원수지간인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먼저 치는 겁니다. 얘를 먼저 쳐서 이 나라 왕을 죽이고 백성들 흩어지게 해서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왕을 새로 세워서 유다가 우리 말 듣도록.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저 큰 제국인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 왕 아하스 입장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두 나라 다 원수인데.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풀처럼 흔들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뉴스 한 줄에 마음이 확 내려앉을 때가 있죠. 가끔 우리 동네에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요. 덜컥 겁이 납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에 그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왔어요. 요 홍은도 홍제도 이 근처에서요. 그때 막 당장 전화해서 애들 보고 빨리 집에 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가 저는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건강검진 결과에 나쁜 것이 딱 뜨면은 엄마는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오겠죠? 성적표 한 장. 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아니 이건 뭐야? 숫자가 왜 이렇게 커? 등급 숫자는 크고 점수 숫자는 낮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친구들이 말 한마디 우리한테 막 쏘아 붙입니다. 그 친구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었던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회사에서 공지가 뜹니다. 우리의 자리를 불안하게 하는 회사의 공지가 뜨면 우리도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숲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자체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은 없어요. 우리를 흔드는 바람은 계속 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바람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 뭘 붙잡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 아하스 왕에게 정말로 특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여기서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스한테 이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야, 너 무섭지? 너 두렵지? 너 걱정 많지? 너 나한테 너가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너랑 같이 있다는 것을 너가 느낄 수 있도록 지옥을 보여주든 천국을 보여주든 뭘 좀 보여달라고 해. 그러면 너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겠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엔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눈으로 보여달라고 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은 그런 때 절대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금기를 깨고 원래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굳이 아하스에게 와서 아하스가 무서워하니까 내가 원래 그런 부탁 안 들어주는데 너 그렇게 해. 그럼 내가 좀 보여줄게. 내가 너랑 같이 있다는 것을 너가 느껴서 너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겠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좀 마음 편안해지지 않겠니? 그럼 아하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저희가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뭐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좋겠죠.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야? 아하스 왕이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런 징조 구하지 않아도 그런 거 안 보여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뜻일까요? 2절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아니에요. 그걸 듣고 나서 이사야가 화가 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겠습니까? 다른 버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하고 안달이 나서 그러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 아하스의 이 말의 원래 뜻은 자기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인 겁니다.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조 같은 거 안 보여줘도 돼요. 저한테 신경 끄세요. 제 인생 제가 살 거예요. 이 나라 내가 지킬 거니까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증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의 머리는 이미 계산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싫어해요. 그럼 아람한테 좀 해서 북이스라엘을 좀 배척해 볼까? 여기랑 좀 화친을 해볼까? 아니면 저 뒤에 아수르한테 사신을 보내갖고 저 큰 나라한테 좀 붙어볼까? 아니면 저기 뒤에 있는 이집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이미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고 답답해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그런 계산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모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네가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결국에 무너진다는 거 모릅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기만 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그게 힘들다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울한데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직 습관이 안 되면 그래요. 1년 전에 저는 굉장히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갑자기 뉴스를 탔는데 대통령이 TV에 나오더니 계엄을 선포했어요. 너무너무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 동안 그 뒤에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우리는 다 봤어요. 제가 1년 동안 제 평생 볼 뉴스를 다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뉴스를 보면 제 두려움이 통제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제가 예전에 세월호 때만큼 뉴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뉴스를 열심히 챙겨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뉴스를 챙겨보는 것만큼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찾아보고요, 물어보고요,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위기 속에서 기도보다 계산부터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불이 붙으면 불이 붙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가 오면 비에 젖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워요. 기도 안 하고 고민만 하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아하스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징조를 괜찮아요. 저 징조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나중에 제가 진짜 죽겠거든 그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내가 해보다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있다는 거. 사실은 내가 그래요라고 먼저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그러면 되던가요? 안 되죠. 지금 아하스가 계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볼까? 북이스라엘이랑 좀 힘을 모아볼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좀 힘을 모아서 저 아람부터 좀 떼내볼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내가 물리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람하고 좀 힘을 내서 좀 화친해서 저 북이스라엘 몰아내볼까?
인간적인 머리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아하스는 하나님은 거부하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볼까요?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계략, 그 적국들의 계략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아하스야, 북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망해. 다시는 한민족이 되지 못할 거야,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곧 조금만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냐면 굳게 서지 못할 거야. 네가 미워하는 두 왕,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두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계속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에브라임은 북쪽을 말하는 거, 북쪽의 또 다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의 집안에 내리실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너 그때 어떻게 할래? 이 말입니다. 자,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나라들 다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아하스는 지금 이 두 나라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거부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 나라 없어질 거야. 너가 어떻게 하든 이 두 나라 내가 없앨 거야. 그 뭐만 남습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혼자 남은 아하스만 남습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까? 뭐가 남았죠? 그 뒤에 더 큰 나라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죠. 여러분 삶이 그래요.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너 하나님 없이 아수르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라가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느냐면요. 아하스의 아들 때 가서 막습니다.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막는 거예요. 물론 왕은 보통 이 한 나라의 왕은요. 자신의 군사력, 외교력, 정보력 바탕으로 그 나라를 잘 지켜야 되죠. 외교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지금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기도만 하면 돼. 다른 나라는 다 배척해. 라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아하스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 대한 모델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너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하스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했어요. 아하스 눈에는 저 북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유다보다 강했으니까. 아람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저 아수르는요. 진짜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망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이거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어른들은 이런 얘기 하죠. 야, 저 회사는 안 망해. 저 회사는 영원할 것 같아. 여러분, 삼성은 망할까요? 삼성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영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 동네 집값은 절대로 안 빠져.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저 나라는 영원히 힘이 셀 거야. 이 방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건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날 그 아이돌이 어느 날 없어지고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이 게임을 내가 평생 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이 게임이 아무도 이 게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애들이 당황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SNS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뭐 프리체리든 싸이월드든 저는 그게 나중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걸 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1년 전에 이 나라에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 나라의 계엄을 선포했던 사람들도요.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겠죠. 이 시대 역사 속에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이뤄낸 쿠데타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지.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이 신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제일 걱정됩니까? 그거 반드시 없어질 겁니다. 돈, 명예, 여러분 자녀의 성공,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정치적인 것들,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신뢰합니다. 하지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변화가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잃어버릴 때까봐 걱정합니다. 흔들리면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언젠가는 무너지게 나는 날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여러분 1번을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우리의 인생에서 1번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명제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어른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비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비석에다가 새겨라. 하나님이 1번이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게 배웁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 문화가 그래요. 인터넷에 나온 내용들이 그래요. 세상을 무서워하라고, 걱정하라고, 불안해하라고 그렇게 배워요. 자연스럽게 그걸 익혀가게 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린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발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그런 아하스처럼 무너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방금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거절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성경에서 최고의 희망을 담고 있는 가장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탄절 말씀으로 유명하죠.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가 나올까요? 자,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거절하죠. 저는 증거 필요 없어요. 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저는 증거가 필요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를 거부한 아하스 왕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거부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지만 너의 어리석음과 너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헌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를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는 나의 계획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 너와 너의 민족, 너의 자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나의 계획은 계속 갈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진짜 증거를 보여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증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 거야. 물론 아하스의 때는 유다가 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유다는 공격받고 회복받고 동요받고 회복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게도 지배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로마에게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700년이 흐르고 나서 이때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너가 나를 볼 수 있게. 아까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그런 예화 들었어요. 서연이가 만약에 혼자 밤에 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그래서 서연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아빠가 무슨 소리야? 하고 아빠가 나오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키셔 이르시기를, 이사야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뒤에 붙인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아하스는 거절했지만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마누엘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어려움 속에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꾹꾹 숨기고 있어서 혹시 사춘기 자녀라서 부모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불편하고 계속 숨기고 있어서 말하지 않고 있어도
부모는 그냥 냅둡니까? 아니요. 부모는 찾아가서 자녀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를 안아주고 어떻게든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셨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날입니다. 그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대림절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아하스처럼 괜찮은 척, 알아서 하는 것처럼 경건한 척,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모세, 이 하나님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마누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바로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기원전 8세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쟁 앞에서 절망 속에서 흔들리던 아하스 왕과 유다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계산과 세상의 힘만을 의지했던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1세기 로마의 폭력과 불안 속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절망이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말씀처럼. 그리고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아픔과 슬픔을 다 함께 겪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도 절망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징조를, 그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걸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 임마누엘을 확인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직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뭔가 좀 불투명하고 그렇게 느낀다면 다시 지금 하면 됩니다. 주님,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하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2000년 전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여러분도 느끼고 깨닫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거다. 그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